9월의 두 번째 목요 묵상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9월입니다. 드디어 우리 자녀들의 새 학기가 시작되었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에서는 우스갯소리로 학교에서는 잠을 자고 학원에서는 진학을 위해 공부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사실 단지 공부만 가르치는 곳은 아니죠. 학교는 성년이 되지 않은 청소년 세대에게 자신의 삶의 고유함을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종의 과목을 통해서 사회, 문화적 삶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학습하게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인간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목적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자라야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목적,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를 성도인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워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성도 각자에게 필요한 분량의 은혜의 선물, 다시 말하면 직분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달란트와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의 신앙의 성장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아침에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항구 도시였고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점성술과 이방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문화와 점성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성도의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서 교회의 성도들이 알게 된 예수, 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복음, 이것을 단지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알고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서 믿음의 분량, 신앙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장을 위해서 어린 아이와 온전한 사람을 대조해요.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미성숙하죠. 유혹에 약하고 속임수에 잘 넘어갑니다. 왜일까요? 아직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이 약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른은 다릅니다. 성장하면 달라져요. 왜냐하면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판단할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신앙이 약한 것을 바울 사도는 어린아이로 비유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흔들림이 있어요.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를 믿고 그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광야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백성다운 그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된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야 함과 동시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키, 신앙의 성장은 잘 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름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육체의 키가 아닌 영혼의 키를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육체의 키는 더 이상 클 수 없지만 영혼의 키는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영혼의 키를 한 뼘 더 자라게 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한 뼘 더 키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의 성숙함을 점검해 봅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흔들림이 있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서 말씀을 알고 믿으며 살아가기에 어린아이가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아래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앞길을 고민하는 성도들에게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정착의 문제로 기도할 때에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한 우리 자녀들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학업을 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목표와 비전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득한 날이 되도록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